반갑습니다. 부면대가 났네요. 그 한 주간 또 2주 정도 됐죠. 여기 예배 환경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대학부 랩런트들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문득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후대들이 물어봤을 때 이 건물 뭐 우리가 헌신해서 지어졌다, 뭐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예전에는 이런 모습 아니었어, 막 여기에 방이 있었어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그 서론에 PPT를 많이 이렇게 보려고 해요. 하면 되나요? 이렇게 틀면 될까요? 그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세상,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 미국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의 어떤 모든 문화들이 한국에 이렇게 영향을 끼쳐요. 어차피 뭐 미국은 제1강대국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의 문화를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드라마 있잖아요. 드라마가 원래는 1시간 하고 광고하고 1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1부, 2부를 쪼개는 거예요. 30분 하고 광고하고 30분. 그러다 갑자기 3부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저희 나라 드라마들이 뭐 20분 하고 광고하고 20분 하고.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 시장이 다 그래요. 그렇게 광고를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 영향이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미국에는 그 축구 있잖아요. 축구가 미국 안에 포함된 4대 스포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스포츠, 뭐 미식축구, 아이스하키보다 인기가 떨어지는, 농구, 야구는 어차피 인기가 많으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축구는 45분 동안 풀로 경기를 뛰고 딱 하프타임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45분 경기를 뛰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나 이럴 때는 농구, 야구는 뭐 회마다 막 작전 타임마다 광고를 계속 넣거든요. 화면이 전환되고. 그러니까 축구 시장이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미국의 문화들이 점점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이런 미국의 사례들, 미국의 문화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에게 저런 문화가 들어오겠구나. 미국 국기 아래에 이 무지개 국기가 있어요. 이거는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국기예요.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데 국기 아래에 있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우린 어떤 거 할 거야 라는 거를 보여주는 정체성이잖아요. 얼마 전 뉴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6월 30일, 얼마 2주 전이잖아요. 이게 그 여권을 신청할 때 자신의 성별을 이제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발급하겠다, 이제 딱 법을 발의한 거죠. 이제는 여권의 성별에 제3의 성을 붙일 수가 있어요. 논 바이럴, 모르겠어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여성과 남성이 혼합된 간성, 함부로 나는 남녀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젠더 비수능, 뭐 이런 거를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여권은 뭐겠어요? 국제적인 거잖아요. 이제 나는 국제적으로도 이거 인정받을 거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두 가지 성으로 창조하셨어요. 분명한 건 인간이 제3의 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 수도 없고, 심지어 두렵기도 하고. 기독교로 세워진 저 미국에서, 물론 미국의 모든 교회가 변질되고 그랬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러겠어요. 오해는 마시고. 우리나라도 근데 분명히 영향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정치인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는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형이 남자라도 난 여자야 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 친구들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쓰는데 외관이 남자인 친구들이 화장실 들어오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버렸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트랜스젠더 뭐 정체성이 여자가 아닌데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그 도쿄올림픽 곧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죠. 역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트랜스젠더가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누가 봐도 남자 같잖아요. 근데 여자 선수예요. 그래서 뭐 올림픽 측에서는 과연 이게 공정하냐라는 논란이 있겠는데 비판을 해도 뭐 어쩌겠어요. 앞으로는 남자 근력을 가진 여자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가서 그 막 메달 따고 다 휩쓸지도 몰라요.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어버렸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일해야 되고 너가 사냥해서 가정을 지켜야 해. 그리고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가정을 너가 가정 안에서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근력 자체가 남자가 훨씬 뛰어나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남녀의 이 신체 구조를 마치 인간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야. 이 창조 원리를 그냥 제대로 역행해 버리는. 그렇잖아요. 완전 우승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여자 선수로 출전하면은. 한국에 얼마 전에 TV 광고에 춤추던 뭐 여성 모델이 있어요. 뭐 광고 영상인데 이름은 로지라는 사람인데 가상의 인물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광고 모델 비싸게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상인물 갖다가 쓰면 되니까. 가상인물을 모델로 사용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사람 같은 거예요. 전혀 이 가상인물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이 인물은 실제로 인스타그램도 해요. 팔로워가 저보다 한 몇천 배는 많습니다. 그래서 질투도 나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 계약하는데 여기 같이 사진을 찍는데 실존하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이 이제는 새로운 인간을 창조해내는 어떤 영역에 도전하고 있구나. 이게 확 와닿았어요. 이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해내는 창조주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구나. 2021년 6월 27일 진짜 이것도 얼마 전이죠. 우리는 동물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멸종위기 동물들은 전 세계가 합해서 이 동물 지키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편 지구에서는 고래를 대량으로 학살해서 바다가 피바다가 됐는데 불과 지난달이에요. 저 과거의 옛일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이게 매년 열리는 축제래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이게 심각하다, 매년 열리고 있다 하고 몰래 위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떼들을 배들이 출동해가지고 바다 저편에서부터 이렇게 몰고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해안가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해안가로 끌고 오면 사람들이 작살 엄청 낀 거 가지고 고래의 머리를 탁 찔러버려요. 해안가로 다가오면. 진짜 잔인하죠. 이걸 왜 하냐? 이유가 없어요. 이 고래고기를 먹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냐? 이 도시가 다 부유해요. 이 당시 무려 175마리가 학살됐다고 해요. 보세요. 다음 고래를 보고 죽어가는 걸 보고 미소 짓는 사람들.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성이 이제는 말살되어 가고 있구나. 자연을 지키고 뭔가 동물을 보호하려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저런 표정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재미를 위해서 어떤 전통, 축제, 흥미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참 인간이 어디까지 이렇게 가버리려고 하는가. 저도 더운 걸 되게 싫어해요. 끔찍하게 싫어하는데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난달에 폭염이 일어났는데 무려 50도. 50도가 하루에 50도가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추운 나라니까 이게 갑자기 50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더워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더워서 죽어버린 거예요. 과학자들은 50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인류 문명사에 50도 넘어간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0도가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넘어갔죠. 그 매년 지구의 그 기후 변화와 미래 예측지를 이미지화한 건데, 앞으로는 기온이 1.5도까지만 상승해야 그나마 현재 상황을 유지할 수 있대요. 앞으로는. 근데 2도가 넘어가는 순간, 기온 상승이 되는 순간 인간은 생존하기 어렵다. 근데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6.5도까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온의 변화로 인한 뭐 이상 징후들, 각종 막 재해 이런 것들이 다 기온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1만 년 동안 자연이 온도를 상승시켰는데 그게 4도 상승시켰대요. 근데 인간이 100년 만에 약 100도씩 상승시킨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온이 무려 25배나 빠르게 막 상승시키는데 인간의 욕심, 어떤 막 문물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재해, 재난, 기근 이런 거는 앞으로 수도 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성경에도 예언돼 있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앞으로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인간이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자연의 주인이야 하고 그냥 막 써버리는 대가죠. 기후를 오염시키는 동안 그 반대에서는 기근이 얼마나 심하냐면, 전 세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인구가 8억 2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이들이 뼈밖에 없는 그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가끔 음식을 너무 과하게 시켜가지고 남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 못 먹어서 죽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시켰지? 이렇게 막 생각도 해요. 코로나가 전 세계 이게 바이러스 대유행,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바이러스 대유행을 시켰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다른 유행을 하나 더 시켰는데, 코로나 사태로 앞으로 기근을 겪게 될 추가 인구수가 2억 7천만 명이 늘어날 거다. 뭐 기근 대유행을 시켰어요, 코로나가.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지겠죠. 성경에도 예언이 돼 있죠. 이 도시, 이 나라는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엄청 예쁘죠, 도시가. 제 사진을 보는데 더 예쁜 사진이 맞는데 저 나라로 갈까봐 좀 덜 예쁜 사진으로 이렇게 골라봤는데, 그 여기는 뭐 잘리톨검, 휘바휘바 그 나라예요. 그 고향인데, 이 나라는 교육, 뭐 경제, 삶의 질, 뭐 시민의 자유, 뭐 인간 개발, 이게 모두 상위권 순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뽑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저도 여기서 막 저기 걸터 앉아가지고 커피 하나 들고 하루 이렇게 낭만 보내고 싶은 그런 나라예요. 저 나라가 보니까.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싶은데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핀란드를 다른 말로 자살공화국이라 불러요. 이상하죠? 분명히 가장 행복한 나라라면서 모두 다 상위권 지표인데, 인구가 550만 명인데 무려 40만 명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5천만 명인데 무려 400만 명이 나 우울증이야가 아니라 병원에서 이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고 있다니까요. 400만 명이나 받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 가장 행복한 나라라면서. 지금 뉴욕에는 그 바쁜 뉴요커들을 위해서 직접 버스가 회사 앞으로 찾아가요. 명상버스라는 건데, 버스 안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모자들 다 이렇게 빼가지고 점심시간에 가서 이 일하는 사람들이, 뉴요커들이 여유롭게 명상을 하고 다시 일하러 딱 가는 거죠. 과연 근데 이들이 시간이 많이 있고 삶이 여유로워서 집중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걸까? 1분 1초도 이렇게 막 아까워가지고 막 초 단위로 보내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바쁜 그 뉴욕 속에서 이 뭔가 영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막 못 버티니까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버스에서라도 명상하러 가는 거죠. 이 앞에 모든 일들이 먼 과거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과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불과 6월, 7월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대학생이니까 제가 이런 거 전달할 수 있어요.
다른 계층의 다른 렘넌트들은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어디서 듣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는 다 기록되었고 예언되어 있고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완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말했죠. 서울대 신문 자체의 기사에 우리 서울대생 절반은 우울증이다. 서울대 기사에 대학생들 다 병들어 있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 진짜 해답인 예수와 십자가 이건요 멸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당하고 있고 기독교는 조롱당하고 있고 병든 사람들 넘쳐나는데 이들 고쳐줘야 되는데 막 잘못된 치료, 뭐 명상, 종교 이런 걸로 그냥 다 채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뭐라 돼 있냐면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네. 저는 한 주간 이런 자료들을 취합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살면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다. 뭐 오늘 하루도 의식주, 나 뭐 먹고 살지? 나 오늘 뭐 입지? 나 오늘 어디서 자지? 오늘 NBA는 누가 이겼지? 오늘 야구는 누가 이겼지? 이거 살고 가기에는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어요? 다 한 번씩 감방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데 고위 공직자가 되고 기업가가 되면 뭐 하겠어요? 다 부정비패, 막 비리, 불륜 깨끗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경찰이 되면 뭐 하겠어요? 경찰이 범죄 일으키고 뇌물 받고 국민한테 비판만 받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보세요. 저는 봤다니까요. 제 친구가 감옥에 가고 범죄 저지르고 제 옆에 친구가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포장하는데 속은 다 병들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건 뭘까? 중요한 건 사람 살리는 건데 그런 생각이 확 왔어요. 내가 복음 받은 것도 사람 살리는 거고 사람 살리는 거 외에는 제가 다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말고는 다 관심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 대신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이 수첩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이 수첩을요 맨날 가슴에 품고 뭐 틈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매일 들고 다니고 전도 수첩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앞에는 뭐 하루 한 명에게 뭐 복음 제시한다. 뭐 한 주 한 명에게 영접 시켜보겠다. 한 달에 한 명 교회화 시키겠다. 하고 막 뭐 말씀 붙잡은 내용들, 성경 구절, 전도 현장에 관한 이런 것들 다 붙잡은 말씀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중간부터는 이제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내가 기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 그냥 이름만 적은 게 아니라 다락방은 뭐 언제 열렸고 이 친구는 이런 다락방에 필요하고 몇 월 몇 시에 만나서 지속할 시스템 만들고 이 사역지에 필요한 뭐 조장은 누굴 세우고 교재는 뭐로 하고 이런 게 다 적어져 있어요. 현장마다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걸 1년 동안 까먹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겹쳤다는 뭐 핑계 아닌 핑계로 어제 밤에 이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지만 어제 밤에는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이걸 적고 현장 분석하고 막 한 영혼이 복음 받고 행복해하는 모습 그냥 이거 적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 적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막 한 영혼이 막 복음 받아가지고 막 감사하다 이런 거에 막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이거 까먹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뭔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 제가 전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도 전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명적으로 통하니까 당연한 거겠죠. 나는 전도하는 다락방에서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뭘까? 도대체 나는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너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뭘 명령하셨냐면 처음부터 끝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가르쳤어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병든 자 살리는 거, 이것만 가르쳤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사업도, 너의 직장도, 우리의 학업도 다 이 초점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만, 영원하지 않는 것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우리 죽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뭐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뭐 집문석, 주식 이런 거 가져갔자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영원한 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이 생명의 비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 전도 열매가 맺히는 일,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이걸 위해 영원하지 않는 거 버리는 거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냄새 나기 소망합니다. 이 복음 냄새가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는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 냄새가 나서 진짜 여러분 주변 다 살릴 수 있는 대학 현장. 여러분 뭐 제가 전도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대학 친구들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속은 다 병들어져 있어요. 가족 이혼하고 있죠. 막 가족 상처 있죠. 우울증 막 병 걸려 있죠. 막 뭐 연애 이런 거에서 막 문제 오죠. 데이트 폭력 오죠.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 삶의 목적을 제대로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